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는 떠나. 다시 한번 너는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나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원래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 데라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데라 때부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와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손자죠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 도착해서 거기에 거류하다가 205세가 됐을 때 하란 땅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만 하란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륜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죄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시작합니다. 구속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인간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인 사람을 선택하는 일부터 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그 족보들은 예수가 오시는 길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는 길이에요. 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런 구속 역사를 위해서 처음 선택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처음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떠나가라 입니다. 어디를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곳은 아브라함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 안전한 곳, 편한 곳,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삶의 습관이 항상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시죠.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떠나야 돼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외에 더 붙잡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을 떠나야 믿음이 시작돼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믿음 생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떠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고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익숙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영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떠나라 그런 말도 가끔씩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떠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던 곳을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늘 의지했던 곳, 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곳, 나의 자부심으로 삼고 살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죄악의 관습으로 가득 찬 그곳을 떠남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12제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익숙하게 어부의 생업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집을 떠나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떠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 아들은 떠남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떠남으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직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애굽의 삶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 속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삶의 힘들도 편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떠납니다. 삶이 익숙하고 편했던 애굽을 떠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영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록 가족들, 친척들, 자식들, 친구들 혹은 부모들, 형제들이 나와 함께 가기를 거부하면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떠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잊었던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붙잡을 수 있고, 그분만 절대 의지할 수 있고, 그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셔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관습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여러분이 지금 즐기는 문화, 모임, 사람관계, 취미생활, 친구관계, 관습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민생을 못해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신앙을 방해한다든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데 방해된다면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형제가 있다면, 더 바라보는 재물이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믿음을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배에 항구가 딱 붙어, 항구에 이렇게 정박해 있잖아요. 그럼 떠나지 않도록 묶어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하지사님 뭐라고 그래요? 그 밧줄로, 쇠줄로 묶어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끊어내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항구를 떠나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 주님을 향해서 항해하는 데 방해된 모든 것을 끊어내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시작돼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 삶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일 당장 집 떠나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가야 할 방향도 어딘지 몰랐어요. 구체적인 장소와 방향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몰랐지만, 장수도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을 처음 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그때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멸망시킬 거다. 마귀를 멸망시키다 하는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너의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을 때, 주님 보여준 땅으로 갔을 때.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갈 발을 알지 못하지만,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몰라도,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시한 땅이 어디 있는지 방향도 몰랐어요. 장소도 어떤 곳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는 대로 따라갑니다. 인도하는 대로.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멈추면 한 달도 또 혹은 1년도 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직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쓴물도 단물로 바뀌고,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적을 만나면 아발렉을 다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보여줄 땅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31 족속의 왕을 다 정복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갈 바를 알다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길입니다. 자, 믿음은 결혼과 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결혼을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한 사람이 날마다 부모 의지하지면 안 돼요. 부모도 떠나 보냈으면 더 이상 관여하지 마야 돼요. 어떻게 살든 지들이 알려 살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 내 힘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나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몸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지, 너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3가지 복을 줄게. 3가지. 따라서 하죠. 첫 번째 따라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3가지를 포기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내가 너를 이루게 할 거다. 큰 민족은 단순히 일정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생활한 집단을 말해서 민족,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하는 것에 기초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민족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우주적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가장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한 나라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인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 후손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잖아요. 구속 역사의 주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너와 내 자손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될 거다. 그게 창세기 역사고 출애굽 역사고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육신적인 혈통적인 지금 저 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 하나님 나를 섬긴, 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가장 큰 복은요,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을 기업으로 받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뭘 삼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우리 해방시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땅을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된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큰 민족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는 세상 나라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이름을 크게 펼치는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대대로 존귀하게 내 이름을 여김을 받도록 영적으로 축복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긴다 하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열국의 아비,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보면 아랍인들 있잖아요. 아랍 17억이 있잖아요.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들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에 오고 오셔야 우리 죄를 대속하잖아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지옥 비유할 때 여러분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지옥에 있었을 때 누구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복을 받아요? 누구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창대케 된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진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여김을 받는 길을 가는 길이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받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준비는 안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존귀하게 세워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복 그 자체다. 너는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모든 땅의 민족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가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무엇을 암시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 되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 되게 해서 그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고 그를 믿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를 믿는 자를 내가 영생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구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큰 민족이 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름이 창대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그 사람을 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네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과 행동과 헌신을 의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나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지시한 땅을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열매가 실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이런 아름다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